큰 보배를 지니시고 용케도 숨어 지내셨구나 보살들이시여. 인연따라 그 모습을 나타시어 대중 가운데 나오셨으니 우리 모두의 흥복이로구나. 늘 자세를 낮추시고 겸손하시니 뒷날 후손들이 크게 됨을 이로써 알겠도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레와도 같으시니 어리석은 모두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구나. 성정은 늘 고요하여 서두르지 않고 한번 그 모습을 놔두셨다 하면 수많은 선지식을 건져내셨으니 다시 한번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음이로다. 세월의 변화가 무상하고 신속하여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 모습을 달리하지만 보살 마하살의 우레와 같은 말씀은 보배 구슬처럼 영롱하게 빛나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주시는구나. 아, 신랄 같던 등불이 보살의 원력으로 거듭 살아나 지금 우리가 그 불빛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된 일이니만큼 그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 영원히 후손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전해야 될 것이로다. 나무마반야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에서 22번째 언어도단 심행첨멸,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어떤 길도 다 참 사라졌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경에 이르기를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 하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근본 문제를 이치로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아니면 체험한 입장이라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짐짓 물어주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뜻을 나타내매 뜻을 얻으면 말이 끊어지니 뜻이 곧 공함이요 공함이 곧 도인지라 도는 곧 말이 끊어진 까닭에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고 하느니라.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중도 실제의 뜻을 얻어서, 이제 중도 실제라고 이름이 중도 실제지, 늘 중도 실제라 하는 것은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어떻게 드러내야지 드러나고 말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은 다 이치로는 알고 있죠. 다시 관을 일으키지 아니함을 말함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원래 그 입장 자체가. 근데 거기서 관을 일으켜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어리석어진다. 관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곧 나는 것이 없음이니라. 무생이다. 본래 무생인데 나는 것을 보여줘서 연기하는 어떤 입장들을 보고 끄달려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된 것이지, 부처님의 근본 실상의 어떤 눈으로 보았을 적에는 연기하는 모든 것은 환이다, 공이다, 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나는 것이 없는 까닭에 곧 모든 색의 성품이 공한 것이니 색의 성품이 공한 까닭에 곧 만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짐이요. 알고 보면은 다 성주개공하듯이 공으로 돌아가서 공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공이라 하는 것은 함께 늘 하는 그 까닭에 그걸 어떻게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공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입장의 공도 공이지만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붙여진 것이 없는 깨끗한 완벽한 그 공을 얘기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호련히 공하고 똑같이 떨어질 수 없는 그 영지심이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함께 함으로써 모양은 공과 같은데 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차고 더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직접 체험해서 눈을 떠야지 아 이것이 그것이로구나 하는 어떤 입장인데,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언어도단 심행첨멸의 어떤 소식을 함께 눈뜨게 되지 않겠나. 만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짐이 곧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 것이니라. 다 인연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것이 다 환이고 공이고 이런 어떤 입장을 설명해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다. 그거는 자성을 요달해서 직접 중도 실상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설명하기를 깨달음에는 모든 설명하는 말길이 전부 끊어져 버리고 사량 분별심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깨달음에 즉하면은 심죽시불 하듯이 심시불 이렇게도 하고 심죽시불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불교의 근본 진리인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의 자성이라는 것은 언어로서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 없고 보통 분별로서 생각할래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자체는 언어의 길이 다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뜻이 어떠한가 하는 물음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르시기를 일체 만법의 정밀한 모양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으니 방편의 힘으로서 다섯 비구를 위해 설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불교에서 언어의 길이 발단된 근본 시초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언어란 방편인 줄 알아야지 이것이 실다운 것인 줄 알면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다 허망한 소리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말로 설명 안 하고서는 그 까닭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알든 모르든 일단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방편인 줄 알면서 언어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설명을 해야지 얘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지, 깨달으면 그 뒤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를 먼저 배우고 다시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어떤 인연을 눈떠라. 그러면서 선과 교가 둘이 아닌 선이 교고 교가 선인 그런 입장의 어떤 모습이면은 더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래 진여자성 그 자체는 언설이 다 끊어진 것이지만 방편의 힘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대법을 깨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다 그와 같은 입장 속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알았다고 하는 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하는 건데,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불성을 단지르고 있는데 단지 아냐 모르냐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사용해야지 그 뜻을 드러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이란 최상승인 불공의 공인 중도의 공이지 소승의 견해인 편공이나 외도의 견해인 단공의 공이 아닙니다. 중도의 공이란 자성진여의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영지한 성성적적하고 공적영지하고 쌍차쌍조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공을 얘기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진공이란 일체 언설이 다 끊어져서 언설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데 방편으로서 언설을 가지고 공을 설명하고 공을 깨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공을 깨치고 나면 언설이 모두 끊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도이며 진여이며 도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경계를 직접 체험해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눈뜰 때에 비로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도노할 것 같으면, 자성은 도노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쓰고 있는 것이 마음인 줄은 알지만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하는 입장에 딱 비춰서 얘기할 적에 뭐 큰 눈을 가진 입장에서는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다 깨달음 속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인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허적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도노할 것 같으면 모든 언설이 다 끊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성을 어떻게 도노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제 조사선이나 가나선 묵조에서는 제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승불교에 나아가야지만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남방불교의 그 소승권에서는 참선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명상하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참선이라 하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죠, 소승권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비파사나니 무슨 또 다른 어떤 거기에 관계되는 수행 방법을 제시를 하지만 결국은 아라한가를 징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살도를 인정 안 한다고요. 보살의 경계라 하는 것은 비불설이다. 부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부처님 말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대할 거 없다. 근데 대승의 입장에서는 소승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승의 어떤 그 수행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되면은 소승은 저절로 포함된다고요.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눈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고 말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살펴지고 알아지니까 이제 바로 이제 건너뛰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인연들을 자꾸 여기서는 열어주니까 저쪽에서는 단계 얘기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공부해서 올리는 그런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만, 이 선이라 하는 것은 높고 낮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바로 참 자성에 개합해서 도노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눈 뜰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인연을 살펴주시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방불교를 배우는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은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지 마라.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머물고 집착할까비 걱정하는 거지, 대승이나 최상승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바인데 소승은 말할 거 뭐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심행 곧 마음 가는 것이란 모든 사량이든지 사량이 아니든지 분별이든지 무분별이든지 전체가 심행입니다. 마음의 행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마음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연되어진 그런 참 모습이지 딴 것 없다. 분별하는 것만을 심행이라 한다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마음 가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6식의 분별 심행도 다 끊어지고 제8 아래야식의 무분별 심행도 다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고 끊어서 다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구식이든 백식이든 천식이든 만식이든 식이 남아있는 이상은 완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심식이 다 소멸해서 안팎이 다 끊어졌을 때 그걸 공이라고 하지, 뭔가 식신분별할 수 있는 인연이 털 것만큼이라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남아있을 수 있다 하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고요하면은 깨달을 수 있고 시끄러우면 못 깨닫고 이런 건 없어요. 고요하고 시끄럽고 아무 상관없이 물들지 않는다. 근본 실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물들일래야 물들여질 수 없는 그런 근본 실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나 있다. 늘 생사 가운데 있지만 생사를 벗어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인연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인연도 다 그 속에 포용하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떠들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용해야지만이 뭐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시끄러우면 다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용하고 시끄럽고 아무 상관없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과거 백급 전이든 현재든 미래 지금부터 백급이 지났던 같은 모습이 한결같이 항청정심의 그 입장에서 비롯된 어떤 인연들이 그렇게 살펴지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고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 들으면은 7식이니 8식이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식을
놔버려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쉬고 또 쉬어라. 그게 함정인지도 모르고 쉬면은 편안하고 고요하고 좋아지니까 뭔가 공부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그런 걸 가지고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그거는 깨달음 없이 하는 어떤 입장은 그 남방불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북방에서 얘기하는 대승의 가르침은 도노견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도노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자성을 요달할 수도 없고 자성을 요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쉬고 쉬어서 참 온갖 것이 다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여본성을 깨치는 것이지 제8 아래야식의 무분별 심행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진여본성은 영원히 깨치지 못하게 되고 도는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8 아래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의실력만 지녀도 굉장한 거예요. 그 아라한가는 제구 백정식이니 뭐 제8 아래야식이니 하는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식심은 남아 있지만 식심이 다 떨어진 것 같은 자기가 착각하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는 그런 경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깨달음은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어떤 입장만 돼도 도노해야 됩니다. 도노하지 않고서는 아라한가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도노가 점수적 도노냐 돈수적 도노냐 하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살은 돈수지 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점수는 모양을 가지고 살펴서 쓸 적에 개정의 사막을 닦을 때 점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다 나가 떨어져서 본질이 다 드러난 입장에서는 점수락하는 말 자체도 어리석은 말이고 돈수락하는 말도 어리석은 말인데 그래도 도노돈수하는 그런 입장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자꾸 그렇게 해요. 도노돈수 할 수 있는 힘을 지녔을 때야 비로소 보살의 어떤 의실력을 갖췄다. 부처님은 뭐요? 말로 이런 쪽으로 근거를 제시하면 무오무수요. 깨달음도 없고 따끔도 없어요. 아, 그런 경지도 있습니까? 그건 난 모르지. 실제란 중도 실제, 진여 실제, 보리, 열반, 깨침, 부처라 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그 근본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름 붙인 것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단화한 것이지 실제는 이름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라 하는 것은 의미부여한 데 불과하지 나도 이름을 뭐라고 붙여 쓰고는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했다 하고더라도 대중공양 올리고 나는 지금부터는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과거 이름은 사라지고 현재 이름을 또 그렇게 쓸랍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리지요. 하면 이름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든지 실제인 진여자성을 확철이 깨칠 것 같으면 다시 관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이것이 남이 없음이며 무생이며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노를 해도 확철되어 해야지 확철되어 하지 않은 도노라 하는 것은 도노는 도노인데 깊은 깨달음이 도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조단경에서 증명한 거예요. 나무꾼으로 있을 적에 육조 스님이 깨달았던 그 도노하고 오조 스님한테 나아가서 도노하는 그 도노는 틀리다 이 말이야. 같은 도노를 두 번 체험을 했는데 육조 스님이 앞에 체험한 도노의 힘하고 뒤에 체험한 도노의 힘은 도노는 도노인데 다르다. 앞에 도노는 점수를 요하는 도노고 뒤에 도노야말로 점수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노돈수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조단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도노돈수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도노 점수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는 하지만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그쯤 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이 바로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 곳이며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 곳이 바로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이지. 그건 지금 우리 일상 중에 늘 함께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따로 찾고 구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 인연을 잘 살펴가지고 좋은 인연 져라. 나쁜 인연 짓지 말고 공부한 사람은 개정의 사막을 온몸으로 익혀가지고 일상생활이나 꿈속에서나 꿈이 없을 때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 해서 따로따로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마음 가는 곳이 없음을 확철히 깨치면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언어의 길이 끊어지면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로 하면 복잡해. 그렇지만 바로 이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믿을란지 안 믿을란지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진요본상이란 언어의 길이 끊어진 동시에 마음 가는 곳이 없고 마음 가는 곳이 없는 동시에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이니 이것은 진요본성 중도자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건 본래 면목,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이나 천안, 해안의 입장에서 자기 어떤 안목으로 결정되어진 것을 가지고 여기다 비춰가지고 올리 그러니 참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그만 오히려 스스로 허물을 크게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할 일도 이 종교상에서는 보류하고 세상 일이라 하는 것은 결정을 요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건 급한데 결정을 해야 될 때 주저주저 하면은 이건 골치 아픈 일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결정이라 하는 것은 안목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목이 없으면은 아무리 옳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허망한 거고 안목이 있으면 넉넉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은 이게 딱 바로 서는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몰라요. 귀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아는 사람이나 알까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은 딴짓한다고요. 왜 못 알아먹은 거니까. 알아먹은 사람은 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이 알아먹지만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는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업이 그러니까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23번째 여여. 여여란 어떤 것입니까? 여여부동. 여여하다. 여여하다 하니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스님 마음이 여여해. 대포소리 쾅 해도 끄떡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이 확 지진처럼 갑자기 확 흔들렸다 내려와도 여여해. 그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아이고 난 선정에 들어서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을 거 다 듣고 놀랄 거 다 놀래도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친다 이렇게 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본 실상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면목이랄까 본래 모습이랄까 그 어떤 입장을 다 누구든지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여여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불교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상관없이 여여한 그 입장을 우리는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내 입장을 여여하게 만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비파산한다 이 말이야. 여여라 하는 말에 끄달리고 속아가지고 나를 여여하게 해야 되니까 의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 어떤 어지러움 속에서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해가지고 늘 이제 그런 어떤 훈련 받듯이 그것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뭐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는 바인데 그거라도 마음 쓰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남보다는 아이고 참 좀 공부 잘한다 하는 소리라도 들을 거 아니요. 그렇지만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 뭐 하는 짓이고 도대체.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 열흘을 앉아 빼기에서 껐떡없이 지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여라고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 따라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여여하구나. 흔들림이 없어. 어떤 입장에서도 끄떡없이 가고 있어. 그런 여여가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여는. 근데 이제 이런 여여든 저런 여여든 여여하기만 하면은 그래도 남들한테는 좀 대접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겠지만, 여여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여란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이니 여여부동하다. 마음이 진여인 까닭에 여여라고 하느니라. 진여나 여여나 과거 모든 부처님들도 이 여여행을 행해서 성도하셨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여여행을 행해서 성도하시고, 여여행을 행한다 하니까 어떤 행이 있어서 여여행을 하는 모습이 선보여지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우리도 여여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여행이라 하는 불명을 지닌 사람들은 좋을란지 안 좋을란지는 몰라도 늘 그래. 미래의 부처님도 이 여여행을 행해서 또한 성도하실 것이니,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행을 여여행이라고 이름 붙여서 마음 쓰지만 부처님은 심행체멸이라 여여행도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도 할 필요 없는, 앞뒤가 다 끊어진 그런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을 할 수 없이 그 모습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해서 이치를 드러내야 되니까 여여행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요. 삼세에 닦아 정한 바의 도가 다름이 없으므로 여여라 함을 알지니라. 유마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같으며 미륵에 이르러도 또한 같으며 내지 일체 중생에 이르러도 모두 같다. 왜냐하면 불성이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여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한 모습으로 그대로 참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여여라고 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여여하다 이걸 여여라고 안 한다 이 말이요. 부처님이 여여한 어떤 모습을 늘 지니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기를 여여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여여는 직접 깨달아서 체험해도 부족하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완벽한 깨달음에 들어가서 불법에 대한 온전한 눈을 떠야지 여여가 뭔 줄 알게 되는 것이지, 이치만 배워서 이해하고 업은 막 정신없이 날뛰면은 그 사람 말을 누가 믿어? 암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팎이 투철해야지 뭔가 그래도 믿음이 가고. 근데 그런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깨달음 없이 모양만 남들보다도 대단한 어떤 힘을 지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쓰면은 착각하게 된다고요.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야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속에서는 참 중심을 딱 잡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대단한 분이다, 저분 말은 여태까지 틀린 법이 없었다, 늘 가서 의논하면은 참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길을 제시했지, 다른 어떤 사사로움은 전혀 우리는 엿볼래 엿볼 수 없었다, 대단한 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천리만리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도 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은 또 세수하다 고만지기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설명하기를 여여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 그것을 여여라 하니, 여여란 진여입니다. 그러니까 진여자성이 앞뒤가 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어도단하고 심행체멸한 그것이 여여다 하는 어떤 입장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동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 설사 자성 가운데 항사묘용이 원만구족하여 천차만별의 모든 분별을 내며 천번만번 움직이는 대활동을 한다 하여도 실제로는 자성에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700명, 800명 되는 사람이 법문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한 번도 동요한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냐? 인정 못합니다. 내 다르고 저 사람 다른데 생각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여여부동한 그 근본 실상자리라 하는 것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치는 알겠습니다. 그 실제는 내가 눈 뜨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그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해야지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나가야죠. 다만 조금이라도 변천이 있고 동요가 있으면 참으로 대법을 깨친 것이 아닙니다. 지가 움직여서 그런 거지 마음이 움직인 적도 없어요. 지가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지 착각 때문에 이게 뭐가 벌어지는 거지. 중심 딱 잡고 있을 것 같으면은 뭐 받을 건 받고 줄 거 주고 다 하는 것 그런 것처럼 마음이 요지부동한데 무슨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나.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바위덩어리나 쇳덩이 같이 꼼짝 않고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쇳덩이도 바위덩이도 천년 만년 되면 변하고 사가서 사라져요. 근데 이 여여부동한 것은 천년 만년이 아니라 몇 억겁이 지나도 그 억겁 이전과 억겁 이후의 그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무한한 활동을 하지만 아무리 활동하여도 생멸이 아닌 진여무용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서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서로 둘이 아니고 무해자재합니다. 그러니까 무해자재하니까 우리가 신통자재하고 막 걸림없이 마음 쓰는 어떤 모습을 무해자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법은 그런 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본래 무해자재한 거지 따로 무해자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멀어지고 어리석어지고 거기서 뭔가 조금 남이 못하는 어떤 특이한 신통을 보인다든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 망치는 거지. 왜냐하면 자성이란 진여이므로 일체 명상이 다 끊어진 동시에, 그러니까 이름이나 모양이 다 끊어진 동시에 일체 만법이 원망구죽에서 자의 무해자재함으로 여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똑같은 모양 없는 모양으로 함께 이제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는 시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이 없는 그 입장을 무해자재라 하는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무해자재하니까 어디든지 걸림없이 인간 무시하고 기분 내킨 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인과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지하고 원인을 잘 쌓아야지 결과도 좋아지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지 멋대로 업식이 일어나는 대로 행해도 아무 걸림이 없다. 무해자재하다. 그게 아니요.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참 숙지하고 개정의 사막을 잘 닦고 지니고 행해야지 존경도 받고 공부하는 어떤 입장도 그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될수록 더 인과에 철두철미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한 것 같은데 동시에 일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도 모두 이 마음이 진여인 행을 행해서 성도하는 것이니 이것을 여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자성이나 미륵보살의 자성이나 중생의 자성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 그 진여자성은 불생불멸이며 모든 부처님에 있어서도 중감이 없고 중생에 있어서도 중감이 없는 여여한 그대로 이어서 무해자재한 진여묘용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불성이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인 것이니,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성품이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똑같이 시공을 초월해 있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화두를 공부할 적에도 전후가 끊어지지 않고 화두의심이 여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먹고 이먹고 해서 안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안 끊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건 이미 끊어진 거예요. 6단으로 용을 쓰고 매달려 가지고 안 끊어지고 이어지게끔 그 화두 들고 의심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먹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이먹고 화두가 안 끊어지게 하는 이먹고를 해야지 활구 이먹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끊어진 이먹고를 하고 있는 건지 이어진 이먹고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안 끊어지는 참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조차 구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먹고 하고 있으면 결과가 다 좋아지는 줄 알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어떤 것이 이어진 것이고 어떤 것이 끊어진 것이고 간단없이 공부해라 했는데 간단없이 하는 화두가 어떻게 들려졌을 때 간단없이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지 이치로라도 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딱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지 시간 낭비 안 하고 공부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저놈이 시간 낭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마르고 닳도록 이먹고 들으라 하고 있으니까 5년 전에도 이먹고 10년 뒤에도 이먹고 아이고 이먹고 평생 들고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향상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악도에는 안 떨어지고 공부하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은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다 지옥 찌꺼기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독하게 얘기하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성품이란 3세를 통하여 변하고 바뀜이 없는 것이니 상주법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품이란 생멸인 유무의 있음이 아니고 중도의 있음 곧 제법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진리라 하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둘이 있을 수 없다. 진리는 두 모습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모양이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중도의 있음 곧 제법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견에 떨어진 상대 대립으로서의 유무의 있음이 아니며 단멸의 있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불성이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동시에 또한 있음이며 또한 없음이어서 있음과 없음이 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장을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뭔가 원인 제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요. 원인 제공자가 없으면 지금이 없습니다. 현실 인식을 우리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있어서 작용해서 인연이 변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인데 그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원인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찾아 들어갔다 이 말이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원인 제공자라고 할 만한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로는 그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못 찾았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나?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는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작용하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작용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노?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입장이 궤변처럼 들리는지는 몰라도 논리학으로 발전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다고 하자. 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딱 집어가지고 이거다 하고 드러낼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다 집어던지고 사고 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 보시오 하니까 주먹을 내질르거나 이리 가까이 와라 하고 뺨때기 후리치거나 뭐 이런 모양을 써서 작용하는 어떤 그 입장을 드러내 보였지만 멍청한 사람들은 아득하기만 하지 그게 뭔지 알 수가 있나 말이야. 여기서 있는 성품이란 또한 있고 또한 없음의 있는 성품이지
절대로 생멸적인 유무이 있는 성품이 아니며 이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나는 또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답을 찾은 것이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 왜 인이 있으니까 과가 나타난 건데, 인과인데 그 과가 인이 되고 뺑뺑 돌아가는 건데 그 연기라 하는 거고, 그거를 크게 보면은 그 인과가 커지면은 자꾸 연기가 돼서 돌아가는 건데, 그 연기하는 법을 태초에 시작할 적에 어떤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생멸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요. 생멸하는 모든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생멸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멸하기 이전에는 도대체 뭐냐? 생사가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로 인연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이거는 불교예요. 근데 법은 마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없다고 어떻게 얘기하란 말이야. 있으니까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공은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모양은 공과 똑같이 닮았는데 공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영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칠령스러운 기운이 자리하고 있다. 모양은 허공과 같은데 허공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허공은 뜨거운 물을 뿌려도 뜨겁다 차다 소리 못하는데, 그 영지한 마음은 참은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본래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근데 단지 그것을 깨달음이 없어서 확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돌이켜서 한번 자각해라. 그렇게 자각했을 적에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된다. 그런 안목을 열고 세상을 논할 적에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로운 삶을 지니기는커녕 남한테 구속되어진, 끄달려갈 수밖에 없는 창조적인 삶이 아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그 업의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선업을 쌓고 있으면 좋은 결과 오는 거고, 악업을 쌓고 있으면은 좋은 인연만 계속 되다가도 갑자기 나쁜 일이 콱 닥치니까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지러워서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기가 괴롭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이 왜 생겼는지, 고는 어디서 왔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벗어던질 수 있는지, 이런 비밀을 풀었을 때 비로소 아이고 내가 참 쓸데없는 그림자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하는 어떤 허망함에서 깬단 말이요. 꿈에서 깨듯이 깨가지고 진실을 알고 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눈 뜨고 싶다 하더라도 눈 뜨고 있어도 달달봉사와 같아서 늘 눈 감은 거나 진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무예진여를 불성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여여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각각 달리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 곧 진여인 것이니, 진여는 여여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이것을 깨치고 이것을 성취하였지, 이것 내놓고 절대로 다른 것은 없으므로 여여라고 표현하지 않을래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여라 이렇게 얘기했다. 나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깽가리 쳤는데 듣는 분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려가겠습니다.